함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때때로 의미 있는 숫자들을 이렇게 찾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인의 333, 예레미야 33장 3절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도 있죠. 숫자도 좋고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만 더 해볼까요?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듯 우리는 때때로 성경을 통해서 의미 있는 그 숫자들을 찾고 그 숫자를 통해서 또 묵상하며 은혜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저만의 특별한 어떤 성경의 숫자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이 왜 저에게 의미 있는 숫자로 다가왔는가?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처음으로 핸드폰을 개통할 때입니다. 핸드폰을 개통할 때 처음이잖아요. 좀 새롭고 어떤 번호도 좀 의미 있는 번호도 만들고 싶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의미 있는 핸드폰 번호를 주시옵소서. 다소 좀 웃긴 기도 내용 같지만 괜찮은 기도인 것 같아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때로 거창한 것보다는 아주 소소한 것에부터 우리 주님과 대화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 있는 숫자가 좋을까? 그렇게 한참을 묵상하고 또 고민하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그래.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번째 사역을 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지? 갑자기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얼른 성경을 갖고 마태복음부터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공식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번째 사역을 하실 때 4장 17절에 말씀을 하셨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석가는 태어나서 7발짝을 처음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30살까지 그렇게 양육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의 첫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리고 그 이후부터 마태복음 4장 17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핸드폰, 한국에서 쓰던 핸드폰 뒷번호에 4017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에서 쓰는 이메일 뒷번호에도 4017이 들어갑니다. 저만의 기억하고 싶은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쓸 때마다 4017,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지라고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인 첫 자리,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하고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대부분 당신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죠?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거든요.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큰 착각인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그 믿음으로 간다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영원한 왕,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모시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의 뜻 안에 살겠다는 그 고백적인 믿음, 십자가의 그 피 묻은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그냥 믿는다니까요. 나는 그 믿는다는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영원한 소망, 나의 영원한 진리로 받아들이며 그분께만 순종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며 그분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보통 후회를 회개로 착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유턴인 것입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방향을 트는 유턴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문 앞에서 거기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복음의 진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후회가 아닌 회개함으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죄악에서 유턴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주님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을 회개의 메시지, 이 천국의 메시지를 던진 다음 곧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상에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회개의 메시지, 천국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하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고 치료하셨다. 티칭, 프리칭, 힐링. 예수님의 삼중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삼중 사역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9장 35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9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4장, 9장과 4장 사이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과 8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5장, 6장, 7장, 8장에서 주로 나오는 말씀들은 소위 말하는 기적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선포하신 주님은 앞으로 내가 어떤 사역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미리 예표적으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5장, 6장, 7장, 8장, 9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9장에 와서는 마치 도장을 꽉 찍듯이 바로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너희들 똑바로 보고 똑바로 믿으라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치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를 보고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3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 속에서 전달이 되는데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셨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6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그런 눈빛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난하고 헐벗고 어떤 질병에 걸린 분들을 보면, 또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불쌍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분들, 불쌍한 분들,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할 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많은 무리들이 목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어서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한다라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더 불쌍히 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가 없는 것을 불쌍히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불쌍하다는 용어를 새롭게 지금 정립하고 있는데요, 목자가 없는 것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개념으로 돈이 없고 질병이 걸리고 그거 불쌍한 건 맞지만 우리 주님께서 더 불쌍히 보시는 건 그것을 뛰어넘는 무리들에게 목자가 없는 것, 정말 그들을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인도할 참다운 목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더 불쌍히 보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며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 영어 성경을 보면요,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말이 합쳐서 하나로 된 것인데요, 함께라는 말씀과 라틴어 파시오라는 말이 결합이 된 것입니다. 이 파시오라는 말씀은 고통, 아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풀이하면 이런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성경적인 원어의 뜻은 함께 그 아픔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불쌍하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같이 아파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무리를 바라보시며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 예수님의 아픔으로 대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로움을 예수님의 외로움으로 느끼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혼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영적 실체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안타까워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이 속에서 애통의 눈물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긍휼의 마음, 예수님께서 여기셨던 이 불쌍한 마음이 저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들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그렇게 함께 아파하셨던 예수님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로 38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하시니라. 아멘. 이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목자가 없어서 기진하며 고생하며 기진하고 헐벗고 죽어가는 그 무리들을 보신 예수님은 이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탄식하십니다. 자, 너희들 눈을 들어 한번 봐라. 추수해서 하늘 곡간으로 드릴 정말 알곡들이 많은데 그 알곡을 걷어들일 추수꾼이 없구나, 일꾼이 없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인에게 이르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간청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그 추수꾼이 되어라. 너희가 목자가 되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영혼들 너희가 먹이고 너희가 살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추수할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정작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느낄 수 있는 목자가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닙니까?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목자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사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 탄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덧 우리 주님의 영광길을 섬긴 지 이제 6년째가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길을 섬길 때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섬기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 오고, 그리고 다시 부랴부랴 옷을 입고 트래픽을 뚫고 일터로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일이 고된지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얼굴과 손과 모든 부위가 퉁퉁 붓고 정말 곡소리 나는 것처럼 힘들더라고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종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고 무엇을 느끼게 하시려고 저로 하여금 이 일을 시키십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고 싶었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어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저를 이렇게 일을 시키시는 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종아, 힘드냐? 예, 주님이 힘드네요. 종아, 내 백성은 너보다 더 힘든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니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종들이 내 이름을 빙자하여 내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느니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와 같은 악한 종이 되지 말아라. 예,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일을 마치고 주님의 영광교회에 이력서를 넣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메일 답장이 왔습니다. 교회에 가서 간류한 목사를 만나세요. 저의 역사는 갈 목사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아파하시고 눈물이 나도록 그렇게 외롭고 힘드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아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민자의 삶을 사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드신지 그것도 아십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종 신승훈 담임 목사님이 있는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성도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한 것이죠. 감사한 것입니다. 누구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사꾼 목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성도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꾼 목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영혼 바라보며 매진하시고 돌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우리의 담임 목사님인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어서 가슴 아파하신다 하십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흐느낄 그 목자가 없어서 내가 괴롭다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찢어지듯 괴롭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에
제자들을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그런 목자로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만 선생은 많으나 끝까지 함께할 진정한 목자로 제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셔서 함께 울어주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듯 우리도 그렇게 함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하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권능을 주시더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목자가 없어서 양같이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권세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그런데 이 모든 권능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권능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모든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본문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에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죽어가는 양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보내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네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하시는데 그냥 가라 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며 가라 하십니다.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너희들 전파하라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영혼들, 그 양들에게 가라 하십니다. 가라 하시는데 그냥 가라 하지 않고 권능을 주며 가라 하십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권능을 받았어, 그러므로 어깨 피고 살아, 그거 말씀하는 것일까요? 나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야, 그거 알라는 그런 뜻일까요? 분명히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연약한 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이지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줄 거라는 걸 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연약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무슨 선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강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이 아니라 내 힘, 권능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면서 무엇 하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연약한 네 자신 바라보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나를 바라보며 무엇을 하라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온 것처럼 너도 천국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고 내일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회개하라. 나부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후회를 회개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후회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그분만이 나의 예배의 영원한 소망이시고 그분만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거 가슴속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너의 가족들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족들 살리지 못하면 그들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강권이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리 몽댕이 이 손모가지를 부러뜨려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다리 몽댕이 부러뜨려서 이곳에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영혼도 회개하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왜 미국 땅으로 부르셨습니까? 아메리칸 드림 꿈꾸라고 부르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부르셔서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 그래서 오늘 또 라스베가스 가서 땡기고 또 땡기는 그 영혼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 살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영혼들 살리라고 너희들이 제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어 그 영혼들 살리는 일에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함께 해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절규가 오늘 우리 가슴 속에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유턴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 모든 감정, 모든 의식, 모든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고 우리 때문에 우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기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꿈꾸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복음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 부르셨다. 추수할 일꾼을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오늘 이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2020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꿈꾸며 사시겠습니까?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오늘 무리를 향해 달려가는 무리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가장 확실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주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일들을 회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자도 모르는 불신 가정에
막내 아들로 주님은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잘 믿고 싶어서 목사가 되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하나님의 은혜는 뒷전으로 하고 자꾸 세상을 향해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바라보는 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라 일하라고 목사로 삼아주셨는데 제 안에 은혜가 없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주님, 제 안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에 목말라 하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제가 어떤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눈물이 나서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데,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곳에 인도하는데, 주님, 제가 목사가 맞습니까? 내가 목사가 맞습니까?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날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알량하니 주님의 그 은혜로 날 살렸네 날 살렸네 침략 못할 식량 못할 주님의 은혜 아멘.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원합니다. 그 은혜 나를 이끌고 가네. 그 은혜 영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오늘 나의 마음속에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이 되어 잃어버린 양에게 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맞도다. 주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주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시작. 주여